자,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나? 예, 이제 질문한 거니까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어땠는지, 괜찮았는지, 별로였는지 서로 좀 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좀 세팅할 게 좀 많네요. 칸이 부족해서. 자, 우리 한번 제가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새로 산 아이템이거든요. 아, 잘 됩니다. 예, 새로 사가지고 아예 그냥 제 이름을 대빵만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잘 나오는 친구들 중에 한 5명 정도 지금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학습 세례 입교자,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친구들이 오늘 또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질 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뭐 괜히 뭔가 다른 거에 좀 집중을 빼앗기거나 이러한 요소와 또 방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밑에를 보고 있는 친구들 앞에를 봐주시고, 오늘 PPT가 있는 설교니까 좀 앞에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앞에를 봐주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 잘 집중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잘 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중3 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가까운 형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해 본 친구도 있고 뭐 아닌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으로 이 자살 예방의 날이 있는 거 알고 있나요? 몇 월 며칠일까요? 예, 여기도 영어로 써 있네요. 예, 9월 10일이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지정하여 우리 전세적으로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고 기사는 많이 봤는데, 정확한 통계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치입니다. 2024년에 약 14,000명이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2023년에는 13,000명, 2002년까지는 10,000명 미만이었는데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매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울적해지고, 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감에 안 오긴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되게 많은데, 성향별로 뭐 어떤 주제별로 이 우울증 관련 커뮤니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사례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10대가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제 댓글이 뭘까요? 내가 죽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죽을 수 있는, 아주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부터 어렵게 죽는, 고통스럽게 죽는 자살 방법까지 쫙 알려준 거예요. 실제 그 알려준 방법대로 그 10대가 자살을 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이제 보듬어주고 끌어줘야 되는 이제 어른들도 20대, 30대 청년, 또 뭐 40대, 50대라고 다 안 아픈 건 아니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어른들이 품어주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 이후,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왜 고민하고 이 죽음을 왜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멘토 모리.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예, 방금 여러분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향을 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당신이 죽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웃고 말한 거거든요. 방금 의미가 그런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유래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로마 장군이 승리를 하고 딱 로마에 돌아오면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마차에 타서 아주 온갖 풍악과 온갖 환호를 받으며 마치 신을 추앙하듯이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 승리에 취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마차 옆에 누구를 한 명 태울까요? 노예를 한 명 태웁니다. 노예급을 한 명 태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뭐만 말하게 했을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 로마 장군이 언젠가는 당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 전쟁에서 죽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도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서 유래된 이런 말인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 용어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 크리스찬의 필수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뭐 유아, 유치, 더 드림부도 있어요. 더 드림부, 이제 예전에는 시니어부였어요. 근데 지금 더 드림부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시니어부에 가서 오늘 설교할 때 메멘토 모리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상당히 조금 제가 정서적인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도 너무 하면 좀 그렇잖아요. 10대들에게 저는 이 멘트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지만 아주 꿈나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죄를 죄다,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동성애 죄다, 여러분 정말 혼전수결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꼰대세요?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죄 지금 의견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풍토와 세대 속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진리, 본질,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까지 흐트려버리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좋은 여친, 남친을 만나 결혼할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대적인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으면, 지금 말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나 내 친구나 혹은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 이후에 내 친구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정말 나를 위해 헌신해준 착한 사람, 혹은 나를 놀려먹기만 했던 나쁜 사람, 뭐 다양한 평가가 있겠죠. 여러분 노벨상 너무 잘 알 겁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벨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죠? 누구 노벨?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원래 전쟁과 살상무기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형이 죽었는데 프랑스 뉴스에서 잘못 보도가 난 거예요. 노벨이 죽었다. 근데 그는 죽음의 상인이다. 그가 개발한 방면품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노벨은 자신이 가진 이런 역량과 재산과 모든 것을 나누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세워진 1901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노벨 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작가가 또 너무나 귀하게 노벨상을 받았죠. 여러분, 나는 죽음 이후에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제 고등학교 때 시절 얼굴인데 또 어떻게 좀 이런 남자가 고백하면 우리 예슬아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아니 고2 때 사진이에요. 고2 때 딱 친구야. 지금 너랑 친구거든. 예슬아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겨준 것 같아요, 친구를. 제가 찬양대회 나갈 때 썼던 소개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본가에 가서 캡처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말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이모님 덕분에 우연히 알게 된 복음성과 경연대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쭉 하다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사자가 꼭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2 때 결단을 했더라고요. 감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록이 기억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제 그때 고백을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금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며 결국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했던 삶에 대한 평가를 마주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죽게 되면 이러한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적어놨던 글인데 이러한 평가를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롯이 증거하고
그 전파했던 이 영광, 말씀을 전파하는 영광을 누렸던 자라는 평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각자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게 되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은가? 목사님, 왜 자꾸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뭔가 고난 주간도 다가오고 울적한데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도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과 3절을 좀 여러분의 목소리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데, alive, 살아있는데, 나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죽었대?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또 수련회에서 은혜도 받아가지고 나름 이제는 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금방 안 되고 금방 죄를 짓고 이런 나를 보면서 또 절망하고 왜 나는 안 될까?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 이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도출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많이 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를 들어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냥 난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일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 죄가 우리를 왜 올가매냐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너 지금 좀 안색이 안 좋아. 약을 먹어봐. 너 지금 앙상에 좀 이렇게 지방을 채우는 수술을 받아봐. 너 왜 몰골이 왜 이렇게 말랐어? 좀 성형수술을 받아봐. 라고 하는 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죽어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수술을 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방법,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살아나야 약도 줄 수 있는 거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치료란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얘기할 때 여러분이 좀 안 하다는 이유가 뭘까 제가 깊이 고민을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을 얘기해줘도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면 그게 별로 안 와닿습니다. 그 좋은 것이 왜 좋은지 그 전 단계를 좀 많이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죽는 존재라는 것,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는 것, 죽음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서 심각하게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겨본 사람만이 죽음이 해결되는 구원이 좋은 거지, 죽음이 나랑 별 상관이 없고 죽음이 나랑은 별로 어렵지 않은 관계, 난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은 전혀 와닿지 않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앞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 또한 주어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뉴스예요.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보기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1번, 여드름이 많았는데 여드름이 다 들어갔다. 깨끗하게. 2번,
성적이 80점대여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95점이 되었다. 내 입가에 미소가 좀 나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심지어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했다. 와,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다니 우리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내 친구한테 나도 걔를 사실 좋아해라는 이야기를 DM으로 전해 들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5개 얘기 중에 어떤 게 반응이 제일 덜 와요? 5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알겠어요. 감사해요. 십자가 죽으시고 감사한데 뭐 좀 이렇게 느낌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은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인데 사실 내가 영향받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진리의 복음, 진짜 복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요, 여러분은요, 결국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선포해 버립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죽음에와 일치하는 작품입니다. 얘도 지금 반응했어요. 죽음에. 이 아이가 갑자기 성경을 읽어주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판의 개념을 여러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벗겨내야 됩니다. 이 왜곡된 가치관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흥행왕 영화 탑 1, 2, 3 맞출 수 있는 사람. 문화가 또 누구 있어요? 문화가. 나 문화 좀 안다. 우리나라 1, 2, 3 흥행 순위 1, 2, 3 안다. 1위 뭐예요? 2위. 제가 띄워줄게요. 그냥 띄워줄게요. 제가 10위까지 가져왔어요. 자, 쫙 보세요. 다 1000만이 넘었습니다. 괴물 10위, 서울의 봄 9위, 베테랑, 겨울왕국 2,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바타, 국제시장, 신과 함께 죄와벌, 극한직업, 명량. 나 여기 있는 10가지 다 극장에서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야, 2명이나 있어요. 예,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 영화 순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서를 읽어볼 수 있어요. 흥행왕 영화들을 보면. 그런데 3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신과 함께 죄와 벌, 이게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저도 직접 봤는데 여러분 혹시 49제라는 거 알아요? 49제 들어봤어요? 49제? 뭐죠? 네, 친절하게 설명도 가져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7일에 한 번씩 7번을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7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요. 죄를 지내요. 그 죄를 통해서 죽은 그 영혼이 심판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에서 면해지거나 감형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공로를 담아 7번의 죄를 지내는 기독교 사상이 아닌 타 종교의 개념이죠. 이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식의 심판, 뭐 옥황성, 지옥, 성경에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여준 지옥, 이런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벗겨내고 왜곡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글 기준으로 한 200번 넘게 심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최후 심판의 말씀인데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이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를 선포하지만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이 최후 심판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책들이 펴져 있어요. 다양한 책들이죠. 복수죠. 그곳에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생각과 모든 일상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 앞에서 그것이 선고됩니다. 2025년 4월 6일 오전 몇 시죠? 11시 43분 김평화 목사 설교하다가 다른 생각함. 오전 11시 43분 학생들 목사님 설교 듣는 척 잘 연기하지만 속으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함 등등등. 이건 가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무서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부처님 손바닥이란 표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두가 있는 거죠. 이 최후 심판 20장 11절부터 15절을 요즘 핫한 챗 GPT에게 이 지브리 사진을 그리느라 고생하는 챗 GPT한테 이 최후 심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넣었더니 매우 선정적인 그림을 제게 보여줘서 좀 덜 성정적으로 그려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온 그림이 챗 GPT가 그린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최후 심판의 모습을 챗 GPT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했던 유명한 책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 안에 우린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심판받고 죽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계속 무섭게 심판과 진노에 대해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진노하시는 이유가,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진짜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경각심을 주고 그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을 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건을 잘 공개 안 하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고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방식도 쓰셨냐면요,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중3 때 말뚝박기를 하다가 제 친구가 키가 193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158이었고, 그래서 190 그 친구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도 허리가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죠. 거의 제 눈에 가까운 허리 높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갔습니다. 딱 탔어요.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말뚝박기.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또 허당이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뚝을 박다가 야, 너 왜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딱 고개를 든 겁니다. 그러면 그 허리에 타있던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 좋은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대리석이었어요, 바닥이.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대리석에 빵 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여기가 변하고요, 그 친구들 소리가 들려요. 야야야야 괜찮아 너 죽었어 막 들리는 거예요. 들려. 저 속으로 야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외치는데 막 야 왜 말을 안 해 막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때 제 심정에 첫 번째 들었던 딱 순간적인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나요? 저 하나님 계신 거 사실 안 믿는데 믿어볼게요 라는 고백이 제 안에 선명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야 돼, 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얘가 돌았구나, 대리석에 떨어진 돌았구나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안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와 과학과 이성과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라는 영역에 도달하는 시도를 몇천 년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미안하지만 너무 따분하지만 안전하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받든 받지 않든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철학의 개념, 어떠한 인공지능의 지능과 능력으로도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17절은 잘 안 읽더라고요.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모든 세계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 죽음에 대해 생각하느냐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느냐는 우리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어느 하나님의 때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받는,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